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견책하실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분, 또 우리의 참 주관자, 주인 되시는 분, 또 전능자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계획을 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서 하늘과 땅의 차이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또 우리를 회복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호소하며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뿐만 아니라 죄책까지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공로를 의지하고 피를 의지하고, 또 그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큰 능력을, 소망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심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부터 주어지는 이 화평케 하는 역사를 교회가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어려움과 대립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회에서 진정 하나님 앞에 화평이 무엇인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 참된 평화의, 거짓 없는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평화의 귀한 역사를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고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해낼 때, 아버지 하나님 이 훈련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또 그것을 이뤄내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느 지점에 있던지 어느 수준에 있던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은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조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진정 복음을 북한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유정자,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는데 이들을 통하여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법치 국가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민주주의 국가의 귀한 자유 국가의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이 가운데 진정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귀한 회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회복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호소할 줄 아는 귀한 위정자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세움받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어두운 이 아르헨티나 주님 아버지께 밝은 주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받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빚지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빚진 것을 다 갖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매어 달려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많은 나라를 오히려 세울 수 있는 귀한 아르헨티나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한인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역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인사회, 한인교포사회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으로 세움받는 귀한 아버지 역할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룰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한인 사회를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현지인들과 함께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일을 이룰 때 더 나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 우리의 아버지의 건강과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조금 전에 저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진정한 기쁨과 화평과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는 귀한 역사를 간구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찬양입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2절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이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 요새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힘을 내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또 후이 눌러 꽉 차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큰 기쁨, 우리에게 큰 화평, 그리고 또 우리에게 넘치고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28장을 읽는데요. 28장은 29장, 이전에 읽었던 27장까지에 있었던 이 심화됐던 갈등, 어떤 갈등입니까? 축복 사건 때문에 이 이삭이 계획하고 만들었던 축복 사건 때문에 결국은 갈등이 심화된 결론적인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일로 인해 이제 서로 다투고 이 부부까지 다투는 자신의 이견, 다른 의견이죠. 다른 의견 때문에 서로를 결국은 죽이고자 하는 이 아들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어난 변화들을 이 세 가지 변화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변화를 살펴보면서 이 그들이 바라봤던 이 갈등 가운데 가졌던 이 변화. 사실 이 갈등이라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는 힘든 거 아닙니까? 갈등이 생기면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서로 관계도 나빠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에서가 분노하여 이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결심까지 하게 되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면요. 이 갈등의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갈등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살, 아니면 거꾸로 된 이 살인, 그래서 그들의 존재를 아예 없애겠다, 아니면 내가 그들로부터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죽겠다라고 하는 이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갈등은요, 이 갈등에 해답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런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갈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평화, 화평케 되는 귀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등이 꼭 필요한 것이다, 아니, 갈등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갈등은 없는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한 교회에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갈등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가면 그 교회는 갈등이 전혀 없느냐? 그런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고 하더라도 이 갈등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갈등을 심화하기보다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화평의 귀한 도구로, 재료로 쓸 수 있느냐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갈등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갈등은 항상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대속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갈등의 요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한 나의 분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요,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갖지 못하죠. 결국 이 피비린내는 싸움까지 가야 이 결국은 그 싸움에서 지쳐서 더 이상 못 싸우는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의 죄냐, 누구의 죄냐고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 교훈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갈등을 어떤 기회로요? 화평케 하는 기회로 쓰고자 하는, 그리고 갈등을 해결해내는, 결국은 해결해내죠. 예. 결국은 에서가 이 야곱을 용서해 줬고요,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이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저 20년이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난다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오히려 다시 얼굴을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또 얼굴 붉힐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고요, 또 그 십자가로부터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또 내가 한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갈등의 순간, 이 순간이 한편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를 주기도 하지만, 또한 그 숙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또한 하나님께, 그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 사건과 갈등의 심화 후에 일어난 세 가지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되는 이 상황, 갈등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간구할 수 있고, 그리고 진정 변화를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이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삭이 변화됐어요. 이삭인 아버지가 지금 자신이 계획했던 축복, 이게 그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이 마음대로 했던 축복이지만, 이 축복을 가져다가, 축복하는 방법을 가져다가 이 아들에게, 에서에게 축복함으로써 이 일이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거를, 또 물론 이 가운데 야곱이 끼어들었고 리브가가 계획했고 그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을 계획했던 이삭은 자신의 잘못임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려고 했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게 잘못된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줄 수 있는 거고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전능자의 축복이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을 가지고, 그리고 이삭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그 복을 가지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미 축복했던 거 아니에요? 에서가 물어봤죠. 이 축복, 저에게 똑같은 축복을 해달라고. 근데 이 이삭은 야,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야곱을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가 생각했던 개념, 생각했던 축복의 생각, 기도의 생각, 이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전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전폭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그랄에서 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정착하는 그 이삭에게 주셨던, 그랄에 정착했던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거에 근거한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해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제 야곱을 떠나 보내는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당부를 합니다. 당부는 뭡니까? 가나안 사람의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가 했던 이것 잘못에 대하여 또 리브가가 나중에 말하죠. 내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고. 예? 이 며느리들이 다 이 해적속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야곱을 보내면서 그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요. 축복을 3절부터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 귀한 고백은요. 이제까지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복, 또 야곱이 가르쳤던 복, 이 축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사냥을 하고 그 사냥한 이 짐승의 이 한보이를 가져다가 요리를 하고 요리를 먹고 기뻐하며 이 복을 줬던, 마음껏 기뻐하며 줬던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신의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귀한 복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생육과 번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 이후에 주신 복이죠. 그때에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언급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 무엇입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 하신 그 말씀, 차지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주고 있고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복의 근원됨을 하나님께서 또한 선포하실 것임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이 바로 이삭이 변화됐음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일어난 이 축복 사건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고 체험한 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의 모습, 회복의 모습, 그리고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야 되는데 갈등의 모습, 그 심화돼서 이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이 모습, 이 모습을 바라보며 이삭이 자신의 마음을 고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입장에서 계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 특별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자기에게도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귀한 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이삭이 하나님께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고쳤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은 야곱을 보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삭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삶의 경험이 많아지면 고집도 세워질 수 있어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그분께서 결국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하신 뜻대로, 약속하신 뜻대로 이 땅을 부흥케 할, 이 땅을 회복케 할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실 때 우리를 써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이가 많아 이제 늙어 죽게 되었을지라도 그의 자녀들에게 또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능자의 말씀이다. 꼭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이 복이, 이 축복이 진정한 축복 기도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새로운 변화를 또한 얻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 변화를 받은 사람은 이 에서입니다. 에서가 이 모든 광경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그의 본다고 하는 두 번의 표현을 통해 그의 삶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이삭이 변화됐을 때입니다. 예. 에서가 봅니다. 6절에 보죠?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맡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다라는 이 말씀, 이걸 누가 봤다고요? 에서가 봤다는 거예요. 에서가 보는 가운데서 야곱이 전능자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부함에 이 에서가 보니까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 그 말씀을 내가 불순종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물론 성경은 깨달았다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다음 구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이라고 표현하면서 에서가 눈으로 보고 관점을 가지고 이 갈등의 순간 가장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 자신이 결국은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까지 갔던 이 사람이 또한 자신의 보는 것을 통해 자신이 행했던 것이 잘못됐음을 깨닫는 모습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으로 아내를 맞이했던 에서가 두 명이나 함께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스마엘의 이 후손인 마할랏과 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아버지 이삭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됐다는 거죠. 이제 깨달은 겁니다. 예?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걸. 야곱이 왜 축복을 받았는가를, 또 야곱에게 축복하는 귀한 그 복이 결코 이 이삭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셨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받고 있을 때 에서가
그 광경을 보고 그 당부한 말씀을 보고 그 축복의 내용을 보고 자신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계획했던 축복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진정한 복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졌을 때 이삭이 변화되는 거죠. 또 이삭이 또 이 아버지의 이 당부하는 말 가운데 자기가 한 잘못을 깨닫고 이제 이 또 한 명의 아내를 맞이하는 이런 과정은요. 어떻게 보면 에서는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변화되니까 그의 자녀들도 변화되는 거죠. 이렇게 에서가 변화되는 모습은 참 안타깝게도 그의 눈으로 본 것으로만 그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변화는 있어 보이지만 그 변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한 이 통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응답도 없는 그의 삶의 변화는요. 이제 겨우 아버지를 생각하는 한 부분에서 또 다른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정한 변화는요. 이제까지 삶을 살았던 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신앙 고백도 하지 못하는 야곱에게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변화는 야곱이 하나님께 헌신한다. 맹세한다. 라로 오늘 끝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심화돼서 이제는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홀로 도망해야 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갈 때에 어느 한 곳에 루스라는 곳에 가서 한 돌을 베개 삼고 잡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에서 본죽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꿈은 하나님의 현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있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의 본죽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꿈에 본 이 사건은요, 분명히 눈으로 보았다라는 표현이 적혀져 있고요. 몇 번 적혀져 있습니까? 3번 적혀져 있습니다. 12절에 2번, 13절에 1번. 근데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닥다리만 본 것이 아니라 계단만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들도 보았던 것이죠. 근데 그가 또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신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듣습니다. 야곱이 들어요. 뭐라고 듣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또 읽어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태클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 축복의 아버지의 축복으로 인해 변화된 축복이라 할지라도 이 아버지의 축복으로 인해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는요, 이렇게 꿈이라도 보여주시는 분이죠.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꿈으로 보여주실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경은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성경 66권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우리가 꿈으로 본 것일지라도 성경과 대치된다면, 이게 성경과 부딪힌다면 우리는 그 꿈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하는 바는 분명히 말씀으로 전해졌고 기록되어졌고 우리에게 남겨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꿈과 같은 것으로 이 계시를 하시는 역사가 이제 완료돼서 더 이상 없죠. 계시는 완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꿈을 꾸고 있고 지금도 성경을 추가로 적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모습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주신 말씀을 이 번복하거나 뒤집거나 그리고 반대되는 입장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 주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3절부터 나와 있던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되시고 그들에게도 복의 근원 되시며 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땅을 주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리고 많은 자손들이, 이 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는 이 귀한 역사를 너로 통하여 이루겠다. 이제 야곱에게 주고 계신 거죠. 야곱에게 직접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은 꿈이 나타났지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씨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거룩한 땅이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죠. 야곱이 직접 듣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신앙적인 진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귀한 전진을, 신앙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음엔 환상으로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면서 야곱에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같은 축복, 받은 축복, 그리고 또 이삭에게도 주었던 축복,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주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복의 모습이죠. 그리고 야곱이 헌신합니다. 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이 있는지 내가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거죠. 예,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는 이름을 정하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떠나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근거하여 자신의 헌신의 귀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베델로 돌아오지 않았죠. 세겜에 살았었죠. 세겜에 살았던 그가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야 베델로 올라가서 이 말씀을 성취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은 언제 그랬는지, 이 헌신했는 거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또다시 어려움과 갈등이 생겨날 때, 그리고 사건이 일어날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다시 한번 헌신을 회복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역사를 이룬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갈등 가운데 계십니까? 회복이란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인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믿음 없어 연약하여 뒤로 물러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고요. 또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거부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을 고치어 나갈 수 있는, 단지 표면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변화를 주님 앞에 이루어내는 신앙적인 믿음의 눈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하고요.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